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형통의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인생 형통의 비결. 인생에는 두 가지의 면을 갖고 있습니다. 한쪽 면은 형통이고 한쪽 면은 공고함입니다. 형통할 때에는 하는 일이 잘 될 때를 말합니다. 장사를 하면 장사가 너무 잘 되고, 공부를 하면 성적이 아주 잘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지만 형통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 문제가 잘 해결 안 되고 꼬이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럴 때를 가리켜서 공고하다라고 하는 공고한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다 원하지요. 누가 공고한 인생을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쁜 거 얼마나 좋아요. 그 형통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형통을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다음 형통이 아닌 또 다른 쪽에 어떤 삶이 있어요? 공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돌아보라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가, 이 공고함이 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 공고함이 아닌 형통함으로 나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를 이 전도서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이 형통한 삶과 공고한 삶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의 결박들과 엉켜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져서 길이 뚫려지고 막힌 것이 없는 형통, 통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는 길에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형통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형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형통의 삶의 비밀을 깊이 있게 깨달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역대하 26장의 말씀은 우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시야 왕이 살아가면서 형통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하면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그가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이다. 이사야는 자기의 첫 출발, 자기 사역의 이 어떤 스타트를 우시야 왕의 죽던 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의미를 던지고 자신의 그 어떤 계시와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소망을 태워갔던 겁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누굴까? 우시야 왕. 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우선 이사야가 형통의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데, 이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0장, 이사야 50장의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의 혀를 내게 달라는 겁니다. 이 학자의 혀가 뭘까요? 이 혀를 가지면 어떤 일일까요? 나로 하여금 공고한 자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선지자의 삶을 살면서 백성들을 도와야 되는데,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닌 거예요. 어떤 지식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죠. 이사야는 학자의 혀를, 여기 학자의 혀가 뭐냐 하면 말씀의 혀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혀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백성들의 공고함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깨달음과 말씀이 아침마다 백성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아요. 은혜는요, 물론 낮에도 받고 저녁에도 받겠지만 말씀의 공급은 아침에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고한 하루,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 그 공고함이 변해서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사야는 아침에 학자의 해를 내게 주셔서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내게 있는 이 문제, 공고한 날은 돌아보라고 하는데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떠나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고 했는데 내게 복은 말씀을 가까이 함인데 내가 말씀을 멀리 했다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는가를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형통한 인생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함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형통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하고 꾀를 부린다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것 아니다는 겁니다. 호주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형무소 안에 있는 죄수들은 바깥 세상에 대한 똑같이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옷도 주는데 이 자유가 없는 것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오랜 형무소 생활을 해야 될 죄수가 매일 밥 먹고 연구하는 것은 탈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형무소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다가 이 사람이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해낸 거예요. 뭐냐면 매일 그 형무소에 들어오는 빵을 배달하는 이 차를 보면서 내가 저 차를 타고 도망 나가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연구를 또 했습니다. 이 빵 회사의 유니폼, 빵을 배달하는 직원같이 옷을 입고 움직이며 잠시나마 여기 이 형무소를 관리하는 간수들이 모를 것이다, 또 속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가 이 큰 감옥이다 보니까 그 안에는 목공소도 있고 또 이 봉제 공장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다 많아요. 근데 자원해가지고 봉제 공장 쪽에 일을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발령이 돼가지고 매일 봉제 옷을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뭐 몇 달러 인건비를 받는 거죠. 자기 형무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노역을 하지만 월급은 아주 작게 받아요.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 빵 회사의 직원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을 만들기 위해 천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입는 옷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숨겨가면서 빵 회사 직원의 모자, 옷을 완벽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들이 딱 보면 빵 배달 직원 같이 보이도록 그걸 딱 만들어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제수복 위에다가 빵 공장 옷을 딱 입고 딱 마당으로 나가니까 간수들이 보니까 빵 회사에 그 빵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옷이니까 그냥 봐준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빵차 옆으로 접근해서 열린 뒷문을 이렇게 통해가 안으로 딱 들어가서 빵 상자 뒤에 딱 숨었던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빈 박스들이 막 올라오고 정리가 되어지고 빵 딱 숨어 있으니까 직원이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혀지고 잠겨지고 차가 출발해서 이 형무소 밖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이 형무소 입구에서는 이렇게 검문을 하면서 앞자리 뒷자리 뭐 설마 이 빵 속에 죄수가 숨어 있을까는 상상을 못하고 그냥 쉽게 매일 드나드는 차기 때문에 그냥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달려서 1시간이나 2시간 지난 다음에 한참 뒤에 차가 이제 빵 공장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죄수는
빵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문 열고 안에 빈박스도 내리고 뭐 정리를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래서 문 쪽에 딱 있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에 밖으로 달려 나와서 뛰어내려 가지고 담을 넘어서 일단 도시로 도망가 버려야 되니까, 뭐 빵 회사의 담은 형무소와 같이 그 높은 담이 아닐 거라 생각하고 문 쪽에 탁 기다렸다가 마침 문이 열리는 순간에 이 사람이 뛰어내려 가지고 앞을 보지 않고 사정없이 내달리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담을 뛰어넘으려고. 막 달려와 가지고 담을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딱 쳐다보니까 담이 너무 높은 거예요. 사방을 돌려보니까 전부 담이에요. 이 사람이 왜 이런 곳에 왔느냐 하면 본인은 빵 공장인 줄 알고 뛰어내려가 달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 빵차가 또 다른 감옥에 빵 배달을 온 거예요. 뛰어내린 곳이 또 다른 감옥인 거예요. 그 마당에 웬 빵 회사 옷을 입고 막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이상하니까 딱 잡아보니까 안쪽에 죄수의 옷을 입고 죄수인 거야. 그래 그대로 잡혀가 다시 자기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인생이 안 풀릴 때는요 이렇게 안 풀리는 거예요. 빠져나왔는데 또 다른 감옥이듯이 사람이 오래 연구하고 오래 준비했지만 공고함이 이어질 때에는 끝없이 힘든 문제들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묶고 짓누르고 깨어버리고 또 힘을 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공고함이 아니라 형통함으로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 왕들 가운데 가장 빨리 왕이 된 인물이 누굴까요? 성경을 조금 읽은 사람은 이름이 딱 나오는데 요시야라고 합니다. 요시야가 8살인가 왕이 됐어요. 얼마나 어려요. 근데 이 요시야보다 더 빨리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그 애굽의 왕인데 바로 왕이라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알아듣는 분들은 그냥 계셔야지 뭐 하겠어요? 바로 왕이에요. 어떤 왕이라고요? 바로 왕, 바로. 넌센스입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야라고 하는 이 왕은 몇 살의 왕이 되었느냐? 16살의 왕이 됐다. 16살에. 우리가 2절에 보면 16살의 왕이 됐다. 중학생입니다. 한참이 배워야 될 나이인데 왕이 됐습니다. 그가 왕이 된 건 절대 기쁜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우시야 왕은요 자기 아버지 선왕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권력이 많던 사람입니까? 왕입니다. 그런데 믿었던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죽어가며 살고 싶은 몸부림치는 걸 보면서 와, 왕도 아무것도 아니네. 이걸 깨닫고 그 어린 나이에 한순간에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면서 인생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정말 공고한 자가 되는 겁니다. 대체로 이런 왕은요 나중에 역기능적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어떤 인물이 됐느냐? 다윗 다음으로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20명 왕 중에 다윗 왕 다음으로 가장 훌륭한 왕이 되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이 얼마나 우시야를 기뻐했던가, 그에게 장수의 복을 주고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는 기간을 우시야에게 52년을 주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들이 30대를 넘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우시야는 왕으로 있으면서 52년간을 왕으로 있었던 거예요. 다윗 왕이 40년을 다스렸고요.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렸어요. 다윗과 솔로몬보다 1년을 더 다스린 왕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하면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사왕이 41년간을 유다를 다스렸는데 거기에 2년은 발병이 나가지고 아파가 누워가 다스린 거예요. 그리고 의사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사왕이 마지막에 세상의 의사를 의지하다가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도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죠. 그는 41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은 52년을 통치했으니까 아사보다도 11년 더 나라를 다스렸던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가 사명을 받으면서 우시아가 죽던 해에 부정하다 말하는 이사야의 입술에 서랍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에 피어있는 숯불을 갖고 와 입을 찢으면서 그런 말 하지 말고 너는 거룩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거든요. 우시아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세워가 다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우시아가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되어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배경이나 일어난 사건으로 보면 아버지의 죽음을 어린 나이에 지켜봤던 그가 절대로 좋은 왕이 될 가능성이 없지만 이 우시아는 좋은 학교도 안 나오고 어떤 그런 좋은 성장 배경을 가지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다윗 다음에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5절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아 옆에 딱 붙어서 우시아를 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읽었던 본문 26장 5절의 말씀을 보고 스가랴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뭐를 묵시.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안다고요? 밝히 아는 거예요.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살아있는 날 동안은 그 우시아가 누구를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의 의미는 뉘앙스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가 죽은 때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안 찾았다? 안 찾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말씀을 보여주세요.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여러분, 형통하고 싶지요? 공고하고 싶나요? 아니잖아요. 공고한 백성들 말씀을 주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형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형통의 비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밝히 아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 남편들 가운데 아내를 잘 만난 사람들이 누군가? 예쁜 부인, 돈 잘 버는 부인, 넓고 돈 많은 부인? 그거 아니에요. 어떤 부인? 말씀을 깊이 깨달은 부인. 그걸 성경에는 현숙한 여인이래요. 그게 복인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이 최고의 가장이 어떤 가장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인물이에요. 자식에게 돈을 넘겨주면 그 돈이 오히려 죄가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어요. 돈 때문에 죽기도 해요. 하지만 자식에게 말씀을 넘겨주며 생명이 그 자녀에게 흘러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가랴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또 다른 누구에게 말씀을 밝히 아는 자로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고 다른 사람을 공고하면서 벗어나서 형통함으로 만들어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우시아는 어린 나이에 상처가 많은 삶을 살았지만 스가랴라고 하는 말씀의 사람이 옆에 있었기에 우시아는 가장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공고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나의 주위에는 스가랴 같이 말씀을 밝히 아는 자가 있는가? 있으면 못해요. 마음을 열고 가슴으로 통하지 않는다면, 우시아 왕이 진심으로 스가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왕인데 그러고 소리 지르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훌륭한 목자, 셀 리더, 또 목회자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들과 교류하지 아니하면,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의 형통함이 나의 삶에 흘러들어오지 아니하면 여전히 나는 공고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형통함의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아와 같이 내 주위에 말씀의 아내, 말씀의 남편, 말씀의 리더들, 말씀의 교역자들을 가까이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시아가 이렇게 말씀의 사람 스가랴를 가까이 둔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에요? 아니면 아주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스가랴를 내 옆에 두는 것이 불편한 일이에요? 아니면 쉬운 일이에요? 말 안 하기로 아예 결의하고 작정했습니까? 이거는 뭐 답이 나와요. 불편해요? 쉬워요? 쉬워요?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대답 안 한다고 욱박 지른다고 아무거나 말하지 말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시아의 이 축복받은 삶을 돌아보면서 참 어려운 일인데 우시아가 잘 감당했다. 왜 그러냐 하면 왕이거든요. 왕이 말씀의 사람 스가랴를 옆에 둔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내게 지도해 주면 그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고는 옆에다가 스가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명색이 왕인데 스가랴가 지도하는 대로 따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우시아 왕은 그 쉽지 않는 그 일이지만 기쁨으로 스가랴 선지자를 옆에 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시아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아가 어느 정도로 훌륭한 왕이 되었는가를 오늘 말씀 2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 길게 기록된 건 우시아가 강성한 왕이었고 우시아 시대의 전성기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우시아의 군인들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다가 이렇게 군사 어떤 그런 캠프를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주둔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땅에 주둔병이 머물 정도로 우시아는 강한 나라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 나라들을 언급하잖아요. 그 가운데 아라비아까지 이 우시아 왕의 영향력이 드러났고 마지막에 보면 8절 마지막에 보면 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는 겁니다.
그 강성함이,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 이 유다의 우시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강성함 때문에. 이 정도 같으면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얼마나 멋진 인물이 되었습니까? 왕의 이 강성함은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나 혼자 예배 잘 들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주위에 말씀의 사람을 꼭 가까이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우시아 왕은 끝까지 잘 가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시아의 인생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가 살아있을 때와 그가 죽은 이후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가 우시아 옆에 있을 때에는 우시아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망하게 되는 것은 왜 무너지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스가랴가 죽은 뒤인데 외국의 강한 군대 때문에 우시아가 무너진 것 아닙니다. 우시아가 무너진 것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교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교만에 안 빠지려면 말씀을 가까이 두면 됩니다. 말씀해 보면 16절, 역대하 26장 16절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분양하려 한지라. 한번 보세요. 예. 그가 언제? 강성하여졌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 일이. 그때 그가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교만해버렸다는 거예요. 교만했는데 그 교만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왕이 분향하면 좋은 일이 아닙니까? 맞아요,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분향하는 자를 레위인 외에는, 제사장 외에는 못하도록 막아놨거든요. 그런데 그 막아둔 하나님의 말씀을 허물고 자기가 왕이니까 들어가겠다. 그때 만약에 옆에 스가랴가 있었다면 왕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나이가 많아 늙어 죽고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편하지요. 스가랴가 있을 때보다 훨씬 편하지만 그 편한 길이 결국 우시아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아사라라고 하는 당시의 제사장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왕이 그 향로를 들고 분향당 안으로 들어가서 향을 하나님께 피운다, 이 얘기를 듣고 급하게 아사라가 그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혼자 가서 말해도 안 들으니까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이 성전에 가서 몸으로 막은 것입니다. 우시아 왕에게 이 향을 피워가 갖고 와서 이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성전에 향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우시아 왕을 가로막고, 왕이여 우리를 죽이고 넘어가소서. 80명의 왕이에요. 80명의 제사장들이에요. 임금에게 불복종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샤라 제사장이나 80명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두 눈으로 보았거든요.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어느 때보다 우리가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시아 왕이 허물게 되면 이 나라는 망하기 때문에, 망할 나라를 안 망하도록 만들려면 몸으로 자기가 죽고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 80명이 성전 들어와가 우시아 왕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정신을 차려야 하잖아요.
정신을 못 차려요. 19절에 볼까요? 이 우시야 왕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이렇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활을, 가만히 보세요. 자, 막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누구에게 화를 냈어요? 제사장들에게. 계속 화를 내니, 시작.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에 향단 곁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특히 말씀 지키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화내지 마세요. 제사장들이요, 자기 목숨 내어놓고 80명 말씀 지키려고 버티는데 그 사람들에게 뭘 했다고요?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화를 내고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임금이, 우시야가 제사장들을 끌어내가 죽일 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시야를 쳐버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화를 낼 때, 제사장들에게 화낼 때 우시야의 얼굴에 나병이 피었더라.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해가 목사한테 화내지 마세요. 덕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화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요. 지금 우시야는 얼굴이 병들었잖아. 그래가지고 우시야가 문둥병자가 되니까 임금으로 일을 못하니 벨궁에 들어가 죽을 때까지 벨궁에서 살다가 그냥 끝나요, 인생. 우시야를 연구해 보면 이거 외에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노년에 스가랴가 죽은 뒤에 그가 이렇게 무너졌거든요. 그는 왜 무너졌나요? 외국의 강한 군대 때문에 무너졌나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신하들에게 살해당했는데 우시야가 반역자들에게 살해당했나요?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옆에 분에게 정말 형통의 길을 알려주는데 교만하지 마세요. 아니 그냥 교만하지 마. 이게 형통이죠. 교만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까불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시야가 까불다가 그래 됐거든요. 자기가 잘난 척하고 날뛰다가 한 번만 더 날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목에 힘주지 마세요. 이게 전부 다 우시야의 마지막 무너짐이에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왕이었습니다. 참 존경받는 왕이잖아요. 그가 시편 145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반주자 준비. 전화해가지고 권사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거 나오면 딱 앉아서 반주해달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왕이다고요. 왕이에요. 왕이잖아요. 왕인데 다윗이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시를 썼어요. 하나님 앞에는 왕도 백성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가 그렇게 살 때에는 형통하여졌다는 거예요. 5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5절을 다시 읽고 음을 이렇게 깔아주세요. 5절을 다시 읽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공고합니까? 답답합니까? 일이 안 풀립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형통하여질 것입니다. 다윗이 한 그 고백,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찾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